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첫째로 우리에게 말하는 말씀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꼭 기억해라 라고 하는 뜻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에 대하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는 두려워해라 라고 하면서 오늘 여기 있는 지금 방금 읽은 이야기가 어떤 영적인 그 비밀이 있는 이야기냐라고 하면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될 때에는 영원한 천국의 안식이 그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지금 어떠한 비유처럼 설명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데 뭐가 그래 피곤하셔가지고 꼭 하루를 쉬셨어야만 합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나 여호와가 모든 세상을 창조한 후에 한 날을 정하여 쉬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힘이 필요해서 쉬었는가라고 봤더니만 오늘 이 히브리 기자는 그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미 3절에 보면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가는 거다. 이미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육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셨을 때는 엿새 동안 아주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 그러한 힘든 인생임을 보니까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일을 안 해도 육신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우리 인생이 여러분 생각할 때 피곤할까요? 피곤하지 않을까요? 젊은 우리 경림이는 덜 피곤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경림이도 피곤할걸요. 고3 시절을 보내면서 인생 피곤하다. 시험 없는 세상 뭐 없나? 네, 근데 경림이에게 미안하지만 미리 기죽이는 건 아니지만 또 졸업하면은 또 직장에 또 가가지고 또 거기서 또 저렇게 또 살아볼 기라고 또 좀 진급해볼 기라고 혹은 좀 더 좋은 데 없을까 하고 하면서 또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피곤한지. 저는 특히 호주 있다 한국에 와보니 더 피곤한 것 같습니다. 분리수거해야 되지요. 손 가는 게 너무 많고요. 또 혼자 있다 보니까 모든 손빨래 다 해야 되지요. 피곤하다. 인생이 어떻게 보면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밥도 챙겨 먹는 것도 어느 때는 피곤하더라고요. 이해하실 수 있죠. 젊었을 때는 그나마 무슨 희망에 차서 꿈을 가지고 조금 피곤함을 혹시나 잊어먹을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조금만 인생을 살면서 가만히 돌이켜보면은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왜 이렇게 피곤할까?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믿는 우리는 드디어 무엇을 얻게 되었다? 안식을 얻게 되었다. 우리는 드디어 저 안식에 이제 들어갈 준비가 됐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안식에 들어간다고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노하여 왜 노하셨습니까? 노아 시대 때도 그랬지만은 그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그들이 청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어떻게 보면 세상에 심판이 올 것이라, 이제 노아의 방주로 들어오라 이렇게 불렀을 때에 그 모든 사람의 모습을 신약성경에서는 히브리서 기자는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의 모습이 불경건한 자의 모습,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모습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경건치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법도를 모르고 사는 이 무식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쌍놈, 양반 이야기할 때 쌍놈들은 어떤 종류냐면은 양반의 법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 이 쌍놈이들 들어보셨죠?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딴 거 다 접어두고요,
쌍놈과 양반은 이거 하나는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뭔 것 같습니다. 뭐 드라마를 혹시나 보더라도 야 쌍놈은 역시 이래서 쌍놈이구나, 이야 양반은 이래서 양반인 같다. 뭘까요? 예,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물론 예, 맞습니다. 예법을 예의 범절이 없는 인간을 쌍놈이다. 예, 그럼 좀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의 범절 없는 이 갑돌이 모습 속에 주로 무엇이 있을까요? 예의 범절이 없는 이 그래도 모순들 중에는, 이 쌍놈들 중에는 뭐 선비를 보고 주인을 보면 깍듯이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 쌍놈이라는 모습은요, 하나님의 법도, 양반의 법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양반의 기준에서 쌍놈인 것이고, 또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도 세상 사람이 아무리 교양이 있고 아무리 품위가 있어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의 법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쌍놈이다. 다시 말해서 소망 없는 불쌍한 백성들. 그 중에 그들의 가장 큰 어떤 잘못된 모습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구만 귀담아 듣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분노를 샀다. 그래서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오지. 하나님이 맹세했답니다. 어떻게 해서? 열받아가지고. 와, 전능자가 열을 받아가지고 맹세. 좋아, 그래? 내가 결단코 저놈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어디에 있는 이야기입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일렀습니까? 성경에 창세기에서 했죠. 우리는 알죠. 히브리서 기자는 어디에서 뭔가 어느 부분에서 분명히 그런 말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그들은 다 몰랐는지 몰라도 우리는 감을 잡았죠. 아, 그거 성경 창세기에 있는데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어떻게 된다면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순종치 못함으로 들어가지 못하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다. 듣는 자 말하는 거 아닌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바리새인의 문제는요, 오히려 그들이 몰랐다 하면 죄가 없다. 그들이 목사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네요 이러면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수가 있다. 그런데 저들이 안다고 하면서도 내 말에 어떻게 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무엇인가를 믿는다라고 내 입이 말하는데 내 행동과 내 삶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걸 볼 때는 그때는 내가 믿음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나는 믿음 있고는 싶은 소원은 내게 있지만 실상은 나는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라고 아버지는 그래 보시겠죠. 결국은 믿음, 순종이라는 것은 그 믿음과 함께 움직여져야 됩니다. 아침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살다가 두렵고 힘든 일이 생길 것 같다라고 싶을 때에는 누군가를 찾아가는데 그 누군가가 누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누군가가 주님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누군가가 주님이 아니라 혹시나 어떠한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이 그곳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세상에 믿을 구석이 없는 게 복이 돼. 세상에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이 없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뜻밖에도 그게 은혜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한테 찾지 않냐고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 있는 오히려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성경에 그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가난한 자. 어딘가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엔가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아주 힘없는 가난한 자의 모습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다시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히 말라 하였나니. 다윗이 어느 글을 통해서 어느 날을 정해서 오늘날 너희가 이렇게 말했던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그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읽게 되는 그 모든 시간들을 지금 다윗은 오늘날이다 이렇게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말해서 오늘날 너희가 이 말씀을 듣거든 제발 마음을 강팍히 해서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제발 좀 됩니다.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제가 복음을 전해보는데요, 듣고 이해하는 사람은 많이 봤습니다. 특히 신학교 같은 데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공부하는지요. 분위기가 다릅니다. 아주 열심히 시드니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그래도 신학생들은 분위기가 아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그냥 시골교회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다면 열심히 배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환경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있어요. 순종하는 자들. 그래서 성경은 많이 아는 걸 원할까요? 하나 배웠으면 하나라도 순종하는 걸 원해요. 하나라도 순종하는 자. 한번 스스로 답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큼 알고 있지? 자, 어느 정도 아신다 생각합니까? 1에서 10가지가 100점입니다.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1에서 10가지 중에 2, 3, 4, 5 어느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자, 알고 있습니까? 근데 아는 것 중에 내가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몇 가지쯤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라 하셨지. 혹시 말씀을 배우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마라 했지 라고 하는 것 중에 날마다 결심하고 그것을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어떤 것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뭡니까 그게? 특별히 애쓰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지 말아야지 하고 그냥 사는데요.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이 뭘 하지 마라 하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안 하려고 해야지.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나서 잘 들어보십시오. 분명히 예수 믿는다 할 때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라는 걸 믿는 걸 성경은 믿음이라 말했지만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했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웠는데 뭘 배웠느냐? 그 말씀을 나한테 비추어 봐서 나는 이게 문제구나. 그게 뭐냐? 누가 한 가지씩 이야기해 보시면 눈길을 피하지 마시고 한 가지씩만. 혹시 경님은 아마 샘플로 만만하게 지금 어른분들은 다 눈길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참만 물어보기가 좀 부담. 경님이 생각할 때 경님이가 하나님을 딱 배우고 나서 목사님 맞아요. 내 모습 비춰보니까 이거 내가 지금 아주 문제있네요. 이 부분에 이러지 말아야 되겠어요 라고 결심하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나 이미 애를 쓰다 보니까 이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변화된 건 있습니까? 뭐가 있을까? 거짓말 치는 거. 야, 그건 너무 중요한 건데 거짓말은 뭐에 애비가 그 짓을 누가 그 거짓말의 애비가 누구랬습니까?
사다리가 그랬어요. 사다리는 모든 거짓말의 앱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웃기네. 성경에 어디 선한 거짓말? 예, 물론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줬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거짓말 뻥치는데 그 선한 거짓말은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선한이라는 걸 붙이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은 거짓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선이다. 잘 들어. 우리가 말하는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뭐라고요? 이거는 진리다. 자, 경림이가 지금 방금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언제까지 했는데 몇 합니까? 상담소 맞아요. 거짓말을 경림이 생각하는, 그럼 좋다. 그 경림이가 깨달은 날이 언제인데 그때가 몇 학년 때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 기억나는가? 중학교 때까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때까지는 조금씩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 사먹고 싶은데 학용품 산다 해가지고 엄마한테 500원만 받아도 되는데 조금 보태가지고 1000원을 받고 그런 식인가? 그렇지. 특별히 학교 다닐 때야 어떤 학교 갔다가 공부 열심히 안 해놓고 공부 열심히 해서 배고픈다, 라면 2개 먹어요. 이렇게 거짓말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데 중학교 때까지는 했는데 고등학교 들어와서는 안 했다 이거지. 주로 안 했고. 그러면 그 뜻은 그전에 한 10가지쯤 했다면은 좀 줄어들었다. 지금도 완전히 안 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네. 그치? 참. 완전히 고쳐졌으면 좋겠지만, 지금 줄어들고. 그래요. 아마 틀림없이 경림이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이제는 하나님 믿는 딸로서 거짓말은 안 좋은 거구나. 웬만하면 정말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 정말 이거는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 뭔가 하나님이 이거는 오케이 할 수도 있을 만한 이런 거 빼고는 이제는 내가 살면서 결단코 거짓말 하자. 예, 경림이처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왜 나는 꼭 이런 게 있지? 이거 좀 고쳐야 되겠는데 그게 뭐가 있느냐 이거죠.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는 네가 내 말만 듣고 앉아있지 말고 내 말을 듣고 순종을 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도대체 네가 언제 그런 적이 있느냐 물어보고, 네가 언제 내 말을 듣고 가슴에 찔렸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가슴에 찔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 사도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물어봤어요. 그때 성경은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뭐라 말했습니까? 옷 2벌 있는 사람은 나눠주고, 남의 걸 늑탈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고, 종을 부렸으면 그때 월급을 주고, 설명을 쫙 해줬어요. 이제는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딱 알려줬죠. 그렇군요. 알겠어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세례 요한도 그렇게 조목조목을 들고 이야기하고, 모든 사도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다 말한 겁니다. 네가 진짜 깨닫고 회개했느냐? 이게 나쁜 짓 했구나. 그래서 왜 삭개오가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삭개오가 무슨 말부터 입에서 한 줄 아십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보자마자 그가 자진 납세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자마자 할 말이 많이 있었겠는데 뚱딴지같이 삭개오가 무슨 말 합니까? 내가 누구 걸 잘못해서 뺏은 게 있으면 딱 해서 내버려 다 갔겠다. 아니 그 말 해라고 안 했는데 주님 보자마자, 주님을 집에 모시자마자
그의 입에서 자진납세를 하는데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그런 게 있으면 자 기억나면 그렇게 앞으로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개오가 그 전까지는 뭐 조금 삥 친 게 있었는지도 모르죠. 네, 조금 삥 치고 좀 공간을 치고 좀 자기 거 더 챙기고 뭐 이랬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딱 모시는 그 순간에 그는 자진해서 자기의 잘못된 걸 깨달고 아버지 앞에서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백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때 뭐라 했습니까? 이 못된 놈이 조사 좀 하자. 너 누구 집에 뭐 했어?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 뭐라 했었습니까? 그래, 이 집에 이제 이 집에 너와 네 집에 무엇이 이르렀다고요? 구원이.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웃기는 소리가 나와요. 누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그것은요 한편 강도의 경우같이 더 이상 살아가야 될 시간이 없는 사람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 말이 적용될 수 있어요.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 사람에게는 회개하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혹시나 겉으로는 뭐 회개할 시간이 타임이 이것도 말이 사실은 안 됩니다. 이것도 좀 안 돼요. 왜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보는데 한편 강도가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낙원에 이르렀다 했죠. 근데 그가 고만하기 전에 그 옆에 강도 같이 죽는 그 강도 녀석이 그 전에 무슨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야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니도 내려오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도 좀 살려봐라. 그때 바로 그 구원받은 한 강도가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자기가 구원받은 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만 믿어서 그 한편 강도가 구원받은 것 같습니까? 자기 입으로 무엇을 고백한 겁니까? 자기 죄를 고백한 겁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것이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라고 그는 인정을 했던 사람이에요.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 짧은 시간이라 눈에 안 들어오지만 엄밀하게 보면 그 사람은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 믿습니다 하면 구원 받는다는데 그것은 자칫하면 문제가 있어요.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조건은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죄를 고백합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말하는 거지. 누가 자기 죄는 딱 빼놓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좀 듣고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강팍하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저들이 마음을 강팍해 해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다. 그러니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뭔가 안식의 땅을 약속했죠. 그 땅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이었죠. 그럼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갔다,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갔다 하면은 안식이 이제 끝이 난 거죠. 주님이 약속한 안식. 이스라엘 백성을 종에서 구원시키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서 이제는 안식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안식 이야기는 끝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나라를 말씀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결국은 또다시 안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할 날이 있는데 이 땅에서의 안식을 말했을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말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성경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육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쉼이 있다 없다? 쉼이 없다. 죄송한데 쉼이 없답니다. 쉬고 싶으시죠? 좀 쉬고 싶죠? 어차피 쉬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님 나는 한 일주일 막 풀타임으로 일어나니까 나는 왜 이렇게 쉬지 못하는지 저 사람 부럽네요. 내 집에만 있는 것 같고 그 사람이 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 일 안 하고 있다고 그 사람이 쉬고 있는 것 같을까요? 어느 육도 쉴 수 없다고, 어느 육도 몸이 편안하고 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그들의 마음을 순종할 수 있도록 좀 자극을 주기 위해서 성경에는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오히려 얼마나 쳐서 복종시킴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6장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과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뭘 말하냐면 너희는 꼭 두려워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된다. 그 한마디의 요지가 뭐냐면은 너희가 구원에서 떨어질까봐 두려워해요. 딱 하나 두려워해랍니다. 너희가 구원에서 떨어질까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데 무슨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5절로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하는데 라고 하면서 그가 했던 말 기억납니까?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들이 나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대단한 사람으로 봐줘서 내가 나도 모르게 교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자가 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제발 나를 볼 때에 대단한 사람으로 좀 보지 말아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고백,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기 자신이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복음 전하고 나서 우쭐해서 내가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어머나 고마워요 해서 그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우쭐해가지고 교만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 떨어질까봐 그는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7장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어떻게 하자? 깨끗게 하자.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항상 두려워할 것은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두렵지 않는데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까는 두려워. 그래서 이 구원파들이 희한한 소리를 한 겁니다. 한 번 믿으면 어떻다고요? 영원히 구원을. 이제 신경도 쓰지만 근데 지금 성경은 뭐랍니까? 잃어버릴까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해라. 이 도대체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어디로 근거를 갖고 하는지 저는 도무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거야. 더 이상 울고불고 기도할 필요 없어. 뭐라고? 한 번 구원받으면 이제 영원히 구원받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이제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냥 오히려 회개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야. 이런 호랑 말고 같은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요, 잘 들으십시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두려움을 위한 두려움이 아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를 좀 한번 더.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이 이야기는 단지 두려워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두려워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두려운 마음을 통해서 뭔가가 나타나야 된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또 영적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이게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몇 시간을 고민을 해야만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은 고민 안 했습니다만 저는 고민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이렇게 오신 분들한테 고민한 것을 풀어서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말을 하셨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을 준 것이 아니다. 잘 들으십시오. 두려워하라는 것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은 사단이 하는 역사가 우리한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줘서 어떻게 반응하게 만드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놀라운 효과가 있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인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했을 때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두려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걱정 근심하면서 그분 앞에 오면 어쩔고 이렇게 주눅 들어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두려워하기는 하되 그 두려워하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을 얻도록 만들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디모데가 뭐라고 말했냐면 오직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걸 제발 앞으로 가슴에 새기고. 그러면 제가 역으로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느껴지게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근신하는 자의 모습, 다시 말해서 쌍놈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근신하는 자의 모습. 주의해야 되겠구나. 근심 먹었으니까 당분간은 학교에서 시키는 거 잘하고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너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자세. 이것을 구약 성경의 시편 기자는 구구절절 말하는데, 이 단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식이 부모를 우습게 보면 부모 말이 어필이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 자식 녀석들이 있는데 10자녀 중에 어떤 놈들이 엄마 아빠를 우습게 알아요. 권위를 다 잃어버렸어요. 성경은 아들과 아빠가 친한 것도 좋습니다. 친한 건 좋지만 그 친함 속에는 아버지의 권위를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지 아버지가 지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갑자기 친구 이야기를 하니까 어제 아침입니까? 저희 맞은편 창문 열어놓은 책상 맞은편 쪽에 그 옥상이 보이거든요. 높이가 옥상 높이가 저희 창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나는데 점점 그 소리가 격해지더니만 막 누가 싸우는 이제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저는 그 옥상에서 싸우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나이가 한 50, 60 다 된 양반들 같아 보이는데 옥상에서 아마 나이 동갑은 아닌데 한쪽이 나이가 적은 모양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면서 한쪽 나이가 조금 많은 사람이 내가 네 친구냐 이러면서 싸우니까 이제 뭐 좀 친했다가 뭐가 열받은 것 같아요. 막 동생, 막 친구같이 잘해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그러든지 어째 그 옥상에 올라와서 가지고 무슨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한테 공개 생중계를 할 무슨 그런 일이 있나. 너무 저희 방에서 막 스피커 된 것 같이 너무 싸우는 소리가 잘 들려요. 그런데 세상에 조금 목소리가 높아지더니만 내가 네 친구냐고 했던 그 아저씨가 갑자기 그 젊은 사람의 목을 헤드락을 해가지고요. 세상에 과감도 아닌 겁니다. 너무 놀랐어요. 어머나 저 아저씨 열받아가 저 옥상에서 무슨 사고 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 어쩌면 싶을 정도로 이 두 늙은 아저씨가 싸우는데 야 찍어놨으면 동영상 올렸으면 조회수 한 10,000건은 되겠다 싶을 정도. 너무 어이가 없어가 저 민망해가지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너무 닫는 걸 봤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좀 줄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저쩌 하다가 이제 제가 다른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라 싸우다가 너무 좋게 잘해줬더니만 내가 네 친구가 하고 막 싸우면 뭐가 너무 편해서 말을 함부로 했는지. 예. 부모도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그 권위라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대한민국에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문제 있을 수 있어도 대통령이라는 그 권위의 자리가 손상돼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자리도 또한 어머니의 자리든 그 권위는 항상 손상돼서는 안 됩니다. 왜? 그게 손상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맘먹어버린다.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 권위가 그나마 있기 때문에 부모 말을 순종해 주는데 부모가 권위를 상실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식이 그 부모의 말을 듣지 않게 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하나님도 지금 우리에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알고 있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기에는 이 시기가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랑이야기 논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지 사랑의 메시지를 보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단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피해야 될 뿐이 아니라 경외하는 자의 믿음을 가지고 그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 뭐 용서해 주겠지가 아니라 때로는 단호한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치 못하면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그런 것도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실 때 이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사랑으로 덮어주지만 때로는 자기가 잘못한 것에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는 책임지는 것도 분명히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제는 오늘 말씀과 같이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저희들이 가슴 깊이 새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경외의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아버지를 대할 때마다 경외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